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9월 1일 월요일 최고의 날. 그렇게 하지 않았었으면 후회하는 것이 있는지요? 오바댜 1장. 어제는 주일 예배 설교를 마치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신학생 6명을 모두 모았다. 르호봇 교회 담임 목사인 모세 목사도 오라고 했다. 점심 식사를 풍성하게 대접한 후 신학생들에게 신학교를 졸업하면 각자의 비전과 계획이 무엇인지 한 사람씩 나누게 했다. 어떤 학생은 고아원을 세우고 싶다고 했고, 또 어떤 학생은 영적 응급실 같은 사역자가 되어 위기에 빠진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고 했다. 비전이 조금씩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은 잘 배우는 자리에 충성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셨지만 보내시는 자리는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당부했다. 서로의 비전을 존중하고 믿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주었다. 또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사역자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정직과 투명함을 바탕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달라고 권면했다. 나는 설교자로 살아온 지 40년 가까이 된다. 처음에는 뚜렷한 원칙이 없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마음에 다짐한 것이 있다. 바로 내가 살아내지 않은 것은 설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어제도 그 이야기를 신학생들과 동역자들에게 전했다. 감사하게도 모두가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설교자라고 인정해 주었다. 9명의 아프리카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내게 해준 말이 있다. 엄마가 지키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살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울컥하네요. 헛되지 않게 하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다.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전하는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올바르게 설교하기 위해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마음을 늘 품어왔다. 31년 선교 사역을 돌아보며 나와 함께한 현지인 동역자들, 그리고 이제는 젊은 신학생들을 양성하면서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남기고 은퇴하고 싶다. 감사한 것은 신학생들과 동역자들 앞에서 본보기의 삶을 살으라고 말하는데 나는 자책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사역자로서 나의 삶의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 고백이 아닐까 한다. 물론 내가 받은 비판이 없었을 리는 없다. 그러나 나는 나와 함께 일한 현지인 동역자들에게 비판을 받은 적은 없었다. 나는 은퇴까지 약 4년이 남았다. 그러나 교회를 다 지은 후에는 그것을 마지막 프로젝트로 삼고 은퇴를 하려고 한다. 은퇴 후에도 나는 케냐에 살게 될 것이다. 당연 선교 사역도 계속할 것이다. 어제는 설교를 하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교회 옆에 나를 묻어달라고 했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미국에서 자랐다. 그런데 내가 가장 오래 살은 땅은 케냐이다.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 많이 받은 땅이 케냐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케냐에 내 뼈를 묻고 싶다. 내 비석에 어떤 글을 적고 싶은지 나 죽기 전에 미리 비석말 컨테스트를 해서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글을 비석에 적어달라고 할 거라고 아들 킴에게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나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만날 것 같지는 않다. 우리의 소망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휴거이다. 나는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서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될 것 같다. 복음을 맡은 자로서 가장 영향력 있는 증거는 본이 되는 삶이라고 믿는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싶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곧 영혼 구원에 나의 삶을 드리고 싶다. 내 앞마당에 지을 교회 건축에는 큰 재정이 필요하다. 약 5억 원을 예산하고 있지만 이 교회 외에도 현지인 동역자들이 개척해 놓은 교회들이 있다. 모두 자체 성전을 갖고 싶어 한다.
시골에 개척한 작은 교회들은 하나에 4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지금 적어도 2개를 지어야 한다. 나의 은퇴 전까지 나는 이 교회들을 모두 지어주려고 한다. 필요한 모든 교회 건축 재정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 또한 어제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나눠준 신학생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은퇴를 하고서도 계속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해 차세대 성장을 도와주고 싶다. 하나님께서 미국 애틀랜타에 집을 주신 이유를 요즘 기도하며 생각해 보았다. 은퇴 후 미국에서 큐티 학교와 제자 훈련 사역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을 받았다. 이 생각을 애틀랜타의 한 교회 목사님께 말씀드렸다.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 일관성 있게 해야 될 사역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교회를 선택하는지는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래서 그러한 나의 마음을 말씀드리고 내가 동력할 것에 대한 것을 목사님도 기도를 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목사님이 답을 보내주셨다.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나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눈물이 났다고 한다. 중요한 결정일 테니 끝까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당신에게도 전달해 달라고 하셨다. 지금 내 생각으로는 이 교회에서 내가 은퇴한 이후에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물론 은퇴 이후이니 무보수로 섬기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그 일을 해도 나는 계속 케냐와 한국, 미국을 오고 가며 선교 사역과 순회 설교 사역을 다 병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은퇴를 앞두고 미국에도 집을 주시고 한국에도 집을 주신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니까 내일 일은 굳이 걱정하거나 크게 생각은 안 하려고 한다. 다만 요즘 내가 인도함 받고 있는 방향에 대해 기도를 미리 해 놓는 것뿐이라고 하겠다. 바이블 앱을 표준세 번역 오바댜 1장입니다. 오바댜는 1장 한 장밖에 없는 거 알고 계시죠? 12절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않았어야 했다 라는 말씀이 8번 나온다. 제가 세어보았습니다. 하하.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것은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의의 리스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 15절 말씀에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너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너가 준 것을 너가 도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온다. 내가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한 것으로 인하여 심는 것을 거둔다라는 말씀처럼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가지 않았어야 했고 비판하지 않았어야 했고 분노하지 않았어야 했고 미워하지 않았어야 했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야 했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야 했고 등등등 그런 일들이 저의 인생에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내 죄를 짓밟으셨다고 했으니 형체가 사라졌다는 것이지요. 어떠한 죄였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죄를 모두 짓밟아 죄의 형체들을 다 없애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 굳이 자책해야 하는 과거의 죄는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인본주의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이해해 달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욕하는지도 사실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죽는 그 시간까지, 사람들이 이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 이해하기를 저는 거절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면 좋을 수 있으나 하나님을 이해함이 우리의 이 힘든 환경을 이길 능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씩씩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 기도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해를 힘쓰는 모든 사람들을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으니 오늘 또 저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완벽한 삶을 살아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너는 나를 기쁘게 못하니 내가 너를 인도하고 사랑한다는 믿음을 너는 가질지니라 라고 말씀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를, 더 깊은 믿음을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울컥하네요.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완벽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와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게 받았다라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완벽하게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그대, 오늘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자유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완벽주의에서 너는 자유할지니라. 완벽주의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완벽주의의 영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